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비전으로 현실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미가서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악한 왕 아하스 시절 그 나라는 엉망이었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징벌을 경고하셨어요. 자, 다만 미가서 4장부터는 말씀의 논조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 심판과 징벌은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돌아온다면 은혜와 평강의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 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끝날에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는 말씀이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여러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판결하실 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십니다. 곧 전쟁을 그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참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그 민족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대신 이런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까요? 5절 말씀이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곧 그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흩어진 자, 환난을 만나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강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분명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포로기 시절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초라하게 살게 될 텐데 그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흩어지고 초라한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비전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어도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 살아갈 때 소망의 나라,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여건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억해서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와 교훈 두 번째, 현실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 평화의 시대가 약속됐죠. 문제는 당장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현실은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기는 그냥 그 백성이 끌려간 사건이 아니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랜 침략과 수탈, 전쟁 끝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속에서 군대는 다 죽고 흩어졌으며 백성 역시 그러한 참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상황은 그래서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앞서 주신 비전과 함께 10절에서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아멘. 쉬운 말로 그 상황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현실이라는 고통을 믿음으로 넘으라. 곧 바벨론 포로기를 견딜 것을 당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대적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집결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붙어서 예루살렘을 함께 쳤던 민족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시온의 멸망과 모욕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다 망한 줄 안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놓친 게 뭡니까?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 이후
하나님 계획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다시 10절 하반절이에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12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의미죠.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모욕했던 이방 민족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뿔과 발로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현재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되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파할 때 비전을 따라 길이 생겨서 결국은 평화의 시대,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정결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현실을 돌파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정금같이 되어 주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붙든 사람은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끝날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의 어두움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실제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붙들 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화의 시대, 은혜의 때를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